한마디로 말하면 일체성 속에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몸과 그 지체에 대한 비유를 아주 명확하게 교회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내 안에 무엇이 거해야 되느냐? 세 가지가 반드시 거해야만 된다고 주일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세 가지를 반드시 하셨어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마귀라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자가 여러분 인생 전체를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걸 잘 여러분이 빨리 눈치를 잘 채야 돼요. 여러분이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리는 이 마귀, 이게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을 혼미케 하는 이 마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자,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사 멸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로 인하여 이렇게 묶여있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4장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이 인생의 문을 열고 나아가려고 할 때 문에 딱 엎드려서 여러분을 꽉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는데 왜 자꾸 쟁쟁거리느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네가 밟게 된다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냐?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주었는데 가인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줘요. 아벨에게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한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더라. 그러면서 자기는 동생의 미운 감정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귀 것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감정에 이끌려 돌을 집어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은 감정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감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거짓말장이가 되고 욕심장이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신 일, 그래서 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로 인하여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는 자유케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해보세요. 여러분이 놀라울 만큼 여러분 개인의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멋지고 당당해지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마귀의 일을 자꾸 폭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집안에 지금 흑암이 왔다. 누가 흑암이야? 내가 흑암이다. 할 만큼 폭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 흑암의 정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제일 먼저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하나님이 흑암을 폭로했다니까. 흑암이 땅에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진리로서 하신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라. 이걸 네 안에 담는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될 뿐 아니라 너는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그걸 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죄.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 담당하셔서 나에게 짊어져야 되는 무거운 짐이 끝났다. 여기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고 문제 속에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렁에.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 속에 들어가면 그 수렁에 빠진 거기에서 건져내려고 밧줄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그 구덩이에서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십자가 상에서 기구한 운명적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산맥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됐다. 그래서 모든 문제 끝이다. 문제를 놓고 줄기는 하나님의 자녀. 이 힘이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오면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만일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형들이여 밧줄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랬으면 큰일 났어요. 오히려 개죽음을 당할 수 있었어요. 구덩이에 빠진 게 바로 뭐냐? 그
그 텀이, 그 타이밍이 뭐냐? 딴 생각이 온 거예요, 형들이. 야, 죽이는 것보다는 노예로 팔고 우리가 돈을 받는 게 더 낫지 않냐? 보십시오. 구덩이에 빠지는 게 사는 방법이요. 응답을 받는 방법이고, 만일 요셉이 애굽에 안 갔었더라면 그 하나님을 누가 알려줬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구원 사역을 위하여 앞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팔은 것이지, 앞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구원 사역을 위하여 보낸 것이지, 형들이 나를 팔고 싶어서 팔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형들이여, 탄식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 속에 주도권을 잡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면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다 끝냈다. 내가 혹시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서도 혹시 내가 실수할 수 있을까 봐,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내 대신 구속하시고 도말하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피로 흘리는 것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영혼 속에 충만해지면서 이 충만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그리스도로,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느낌이 막 여러분 영혼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니까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나와지니까 교회는 분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아버리면요,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음으로 나는 그의 피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겸손해야 된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살려내는 것이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너를 자유케 하려고 기구한 운명적 저주와 재앙을 예상치 못하는 그 문제들을 막으려고 내가 이미 다 끝냈다. 이것이 네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나와야 돼요. 지금요, 제가 어떤 분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쳐 놨더니 이 불신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아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봐라 그런 거예요. 아무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딱 했더니 너 아무래도 이단에 빠졌나 보다, 이상한 교회를 다니나 보다, 이상한 목사를 만났나 보다, 온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이단이 뭡니까? 이단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단이라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목사님, 이단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이단이라는데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설명을 해준 거예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났고 운명에서 아직 못 빠져나왔고 마귀의 손에 있네요. 그럼 그건 종교네요. 지가 다 해 또. 그러니 이것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이것을 모르고 목사를 하니 마귀한테 일평생 거짓말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개인이 져야 돼요. 이 엄청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소유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을 못 살려내는 것은 여러분 개인에게 책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 그래서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걸 지금 교회들마다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는 길이 이제는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창조주를 아빠라 부를 수 있으며 무엇이든지 아빠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영혼 속에 담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담고 이 말씀을 네 영혼에 담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이제 증거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니까.
그래서 그 진리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너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너를 살려내고 너를 증인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에 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정통이냐 내가 정통이냐. 있을 때 너는 바울파냐 나는 개바파냐, 예수파냐, 옛날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장로교회냐 침례교회냐, 감리교회냐 성결교냐, 맨날 이런 거. 너네 목사는 정통이냐 밥통이냐, 뭐 이런 거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계속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파당을 지어가지고 뭐하냐, 서로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교훈을 준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바로 뭐냐,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꾸 분파를 일으키니까, 파당을 지으니까. 그 근본적인 교훈이 뭐냐,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몸을 말하는 것이다. 교회의 자체가 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곧 나다 너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교회에서 어떠한 부분에 속한 것이냐를 생각해봐라. 어느 분야에 네가 속해 있느냐, 어떤 헌신을 하고 너는 어떤 겸손을, 어떤 섬김을, 어떤 봉사를, 어떤 구제를, 어떤 말을, 어떤 사랑의 따뜻한 손길로, 어떤 발로 무엇을 위해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는 네 지체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말이요. 지금 크게 중요한 건데 이런 것은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에게 완전 장악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육체를 마귀에게 던져준 것이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큰 몸 그 자체가 있다라는데, 그 자체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 돼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 되려면 뭐예요? 첫 번째 마귀를 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십자가상에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와 내 운명과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가 끝내주셨다. 여기에 감격, 여기에 감사, 여기에 사랑, 여기에 은혜, 여기에 구속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끝난다. 그래서 나는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담고 있으므로, 그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졌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는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상급이요, 최고의 가치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선창게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게 안 믿어지면 이거 살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동생을 쳐 죽이고, 한 몸인데 동생 죽으니까 그때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 가인에게 유리방황하잖아, 심심해서.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야 돼.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목사님 나 미치겠어요, 나 교회 다니기 싫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믿어져야 돼요. 저 사람이 큰 은혜야. 저 사람이 없었으면 어찌 내가 영적 싸움을 해갖고 마귀를 때려잡았겠어? 그래가지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미치겠다 저 인간, 뒷꼭대기만 봐도 막 소름이 끼친다 인간아, 막 이래요. 이것을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다 소문내는 사람도 있었어. 참, 어떻게 자기의 지체를 소문내. 김 목사 눈깔 한쪽은 가짜란다, 그럼 다니면 되겠어? 지체가? 교회는 굉장히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를. 바로 교회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다가 딱 바울은 못 박아버렸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들 정말 너무하다. 너희 안에 성전 삼으시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주적이어야 된다. 우주적. 크고 높고 위대한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네 영혼 자체가, 네 지체 자체가, 이 교회 하나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공회가 되어져야 된다. 공회, 거룩한 나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지체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의 교회가 돼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온전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탁 나와버리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하고 그냥 할렐루야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를 멸하지 않으니까. 왜 그러냐?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신분이 왔는데도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마귀일만 박살내버리고요, 나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길이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을 내가 소유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모든 만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거 진짜 깨달아버리면요, 사람 방백들도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한 목적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한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세계복음화라는 목표를,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갈아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도전, 새로운 아름다운 부흥, 한 목적으로 한 주간 1년 동안 살아가야 되는 목적.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도전해도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남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거울 보고 해보세요. 자꾸 여러분들 영혼 속에서는 그러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그러면 그런 노래가 나오면 알어 그래요. 진짜 난 안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꾸 영혼을 부딪혀줘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색해요. 다 믿는 것이. 그래서 한 성령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속에서 생명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다. 그래서 생명력을 공급받으라. 마귀를 멸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저주와 고통을 담당하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운명을 너를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고 주도권을 잡고 행진하도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사 택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핏값을 집을 받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면 이상해지는.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먹어놓고 지가 얘한테는 너 도둑질해. 그러니까 마비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은요 반드시 책임이 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세요. 안전뱅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몰라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온다니까요. 이게 육신의 질병으로, 정신으로 이런 게 육신적으로 찾아온다니까요. 이걸 적용하지 않으면 가부 현상이 생기는데요. 분명히 지체가 한 지체인데 지금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자꾸 생명력은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거. 옛날에 우리 사당동에 있었을 때 박집사라는 분인데 자기 남동생이 목사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가까우니까 이제 한 번씩 오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그 동생 교회 가면 또 은혜가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 보니까 탁 틀어져가지고 이미 완전 반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 부인은 공무원인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귀신 역사라고 날 따라라고 눈보라 했더니 처음에 영접을 하는데요 입이 돌아가면서 눈이 막 나를 레저를 막 강력한 분노의 레이저를 막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귀신을 쫓아내라고 막 여기 있어요. 질병의 저주의 영아 막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생명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불이 나가지고 막 그러더니 영접 3번인가를 막 배속 연장으로 시켰어요. 따라하라고 막 안 하려고 막 악을 쓰는 거야. 그래서 3번 하니까 나도 막 생땀이 나더라고. 그러더니 하기 시작하더라고. 싹 돌아. 어떤 유명한 음악가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이쁘게 생긴 남자 처음 봤어요. 정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가 인형 같아. 노인인데도. 내가 근데 그 집 딸한테 그랬어요. 아버지가 전혀 예수 생명이 없다.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라고 그랬어. 우리 아버님은 외국에서부터 목사님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천사 같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딱 6개월 됐는데 진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인 그 시립병원 갔었어요. 그 딸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시키니까 성경이고 막 치우는 거예요. 막 이 성경도 피면 막 치우는 거예요. 막 이빨을 가는데 나는 그렇게 무서운 형상을 처음 봤어. 그렇게도 이쁜 남자가 완전 악마의 악마. 막 그냥 안 해. 예수님 영접하라니까.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 다녔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진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가서 이래가지고 막 온몸을 떨고 하는 거예요. 딸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 괴롭히지 말라고. 구원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 잡아내거든.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되는데 3번이나 내가 반복해서 영접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하니까 옆에 있는 딸이 문제인 거예요. 막
방에 목사님 너무 우리 아버지 괴롭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아니 괴롭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구원을. 큰 병실을 혼자 독차지하면서 막 사위가 뭐 검사, 판사, 뭐 자녀들이 막 대단해. 거기 어떤 이제 우리 장로님이 내가 좀 그런 영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나를 불러서 딱 가서 영접 기도를 환자를 앉혀놓고 20분 정도를 끌었더니 막 나가는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줄 알았어. 네가 가짜라. 네가 지금 나한테 빨리 빠져나가려고 네가 지금 소리만 내지 네 심령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옆으로 길게 한 거거든요. 결국은 막 노출돼갖고 분나면서 막 침대에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자기 아버지 빨리 죽어서 재산 갖고 싶은데 뭘 이렇게 살리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말이 나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저렇게 화를 내게 하면 안 되죠.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막 영접시켜서 구원받아야 된다. 나가서 영접이고 뭐고 뭐 이런 식이에요. 다 교회예요. 악령을 모르니까. 악령의 실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니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오는 세대와 영원한 세계에서 죄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한 성경 속에 말하는 그리스도 속에서 나오는 한 성령, 이걸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생명력의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가 부딪히면요 같은 지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 배설물로 나는 여긴다. 그리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이다. 나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멋있잖아요. 지체의식을 분명히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이 예수사랑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의식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게 나오지 아니하면 말라 비틀어지나니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절로 과실을 맺는데 지체의식을 네가 느끼지 않는다면 너는 공급받지 못하고 말라 죽을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지체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를 진행하는 예수사랑교회 안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지체의식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이미 벌써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진짜 지체의식을 분명히 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입이요, 예수님의 손이요, 예수님의 발이요, 예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지체의식을 분명히 하고. 미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벌써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눈빛은 뭐였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눈빛이었고 저들이 지금 마귀로 인하여 저지르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교회 안에서 관계를. 오늘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26절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여러분을 배치시켜놨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다가. 하나님이 배치시켜놨다 이 말이에요. 위치를 잘 선정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체의식을 분명히 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은 누구한테 잡혀먹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감을 받고 잘림을 받아서 불에 사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을 잘 좀 이해하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목사님들, 교육자님들이 바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무너무나 필요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의식을 분명히 하고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스테반은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왜 하나님이 단명시켰을까요? 그 멋진 설교를 막 꼬부랑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설교를 시키고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왜 목비움을, 그것도 목을 착 잘라서 데려갔을까? 섬찟하잖아.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이 보면 누구는 왜 일찍 죽고 누구는 똥 치울 때까지 삽니까? 막 이런 사람 있어. 막 조금 일찍 죽으면. 가치도 없는 사람은 저렇게 살려두시고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탁
주는데 자기만 사명을 딱 받으니까 그러면요 내 옆에 있는 저 요한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이때 우리 예수님은요 단칼에 잘라버려요. 모든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너는 거기에 상관할 바가 아니다. 상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상관을 많이 해요. 여러분이 상관한다라는 말은 심각한 일이에요.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만 쫓아와라 그러잖아요. 상관하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만 쫓아와라. 왜 그렇게 상관하냐? 이게 상관하는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마귀는 늘 남의 걸 상관하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불평할 생각을 하지 말고 쫓아와라. 남을 상관한다라는 말은 늘 불평할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불평할 생각을, 그를 불평할 생각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르게 하여, 적응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고르게 하여, 조제한다. 여러분 약을 조제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약들을. 그래서 하나의 다양한 약들이 골몬 데를, 염증을 잡아먹지요. 일치시켜서. 그게 조제약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제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등해지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왕년에요, 내가 장관이었어요. 왕년에 목사님 내가 지금 사업에 굉장한 사람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평등해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조화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던져주는 거예요. 교회는 조화 있게 하라.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겠지.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부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자비하게 두드리 패? 우리 한국 속담이 있어요. 여자가 시집 오면 3일도리로 두드리라고. 그래서 이혼율이 제일 많은 거예요. 부부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면 돼요. 서로 섬기면. 그러면 절대 부부는 이혼일이 없어. 뭔가 너는 죽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서로 겸손하면 돼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 버리는 사람 봤어요? 주머니에다 갖고 다니고 싶지? 늘 겸손한 사람이면 부인이 딱 오면 식당 같은 데 가면 의자 딱 빼주고 얼마나 겸손해. 앉으시지요? 물도 따라주고 종이 휴지 딱 깔아서 수저 딱 접업 넣지. 이런 비사가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을 버리는 여자 봤어? 우리 김유수는 나를 안 버리잖아. 겸손한 사람이. 목사도 같은 거예요. 성도들한테 겸손하면 목사 안 싫은 거예요. 왜 목사가 버림을 받고 이혼을 당하느냐?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한 몸을 이루려면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관계를. 서로 너희들은 필요한 존재다. 서로 필요한 존재. 서로 그래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라. 상대방을 향하여 쟤는 쓸데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 서로 존경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기 나온 거예요 오늘. 서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라. 그러면서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손가락을 대고 손가락은 썩어라 막 이러면 사람 없잖아. 약한 것은 약한 대로 쓸 필요 있고 강한 것은 강한 대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서로 정말 교회는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것을 온 동네방 다니면서 소문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잘못한 일을 소문내지 말고 한 지체로서 필요에 따라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분쟁을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지체를 가지고 지체의식을 분명히 하면서 생명력을 갖고 살게 되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여 광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요 무엇이든지 오면 제가 오케이잖아요. 다 짜갖고 가져와요 저한테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그래도 저는 예스합니다. 노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비방하지 말고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지금도 그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또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속에 여정 속에 진행하고 있는 주의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마귀 일이 멸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시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 참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진리를 알고 진리 속에서 자유케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에 일체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몸과 지체의 비유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